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율법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사는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의 직업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변호사가 제일 가까운 직업일 것입니다. 혹은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지식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율법은 여기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영생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구약 성경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목사님이나 신학자인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헷갈리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내세나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상 목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권세를 누리고 재산을 끌어모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이 없다면 구태여 선하게 정의롭게 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영생이 없다면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쓴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영생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자기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내세나 영생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씨가 죽기 얼마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캐톨릭 신부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신론자였던 이병철 씨는 죽음이 가까이 오자 영생이나 내세에 대해서 못내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영혼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그는 아마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기야 누군들 자신 있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답은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고 신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많은 부분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 처음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즉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가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까? 정말로 내세가 있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진짜 있다,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을 믿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있다 없다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에 1000배 만배 더 진실하고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믿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본문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했으며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 즉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사는 이미 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빙고 정답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율법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 알기는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가르치기도 잘해요. 그런데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이론적으로 빠삭해요. 가르치기도 잘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인의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하진 않아요. 차라리 모르면 밉지는 않아요.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는 거 너무 어글리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인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해요.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해서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베끼다가는 개망신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들었거든요. 오늘 목사님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인데 찾아보죠. 아, 이거 베꼈구나. 요즘에 설교에서 말하는 자료나 통계 같은 거 정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말하면 지금 당장 쓱 보면 구글 보고 찾아봅니다. 그 자료나 통계가 틀리면요, 설교의 정확성마저도 의심하는 지경이에요. 오늘 목사님 하는 말씀이 맞는 말인가? 대충 허술하게 했다가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제가 말하는 자료나 통계는 미리 다 확실하게 찾아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통계는 안 찾아봐도 돼요. 이미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인간적이고 푸근하고 여유 있는 그런 정서는 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팥으로 매주 쓴다 해도 아멘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 목사가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표절했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판단하겠어요? 목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노회에서는 상당히 이제 선배 목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웬만하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뭐 서로 베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 그냥 넘어갑시다. 저도 옛날에 막 설교가 생각이 안 날 때는 베끼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확 베끼지는 않았지만 살짝 베꼈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사만 잘못한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간증까지 베꼈더라고요. 아니, 간증을 베끼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아요? 해당 교회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어떻게 표절을 했는지 자료를 다 준비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사실 혀를 내둘렀습니다. 표절한 설교와 원설교를 일목요연하게 한 종이에 양쪽에 표절한 설교, 원설교 쫙 보면 아, 표절했구나. 빨간 줄까지 쫙 그어가면서.
표절한 목사도 문제지만 수십 편의 설교를 비교, 분석,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그분들의 정성, 그분들의 집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그날은 참으로 씁쓸하고 서글펐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생명력이 없고 시들시들한지 아십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실행해서 다시 재충전을 받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실행할 때 충만해지거든요. 만약에 은혜는 받았는데 재충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점점 희미해지고 처음 받았던 감동은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마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행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옛날부터 십자우한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도리어 탈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근데 그걸 그 처방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어요. 처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행위대로 다시 한다면 첫사랑을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 감동이 다 사라지고 마른 거죠.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갈등이 더 커지고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지식인의 문제예요. 또 하나,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교만한 사람들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 하는 거 보고 판단하고 지적질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둘째로,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남의 평가 중요해요. 그리고 남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성품도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까? 내용이 좋고 선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의 평가 이전에 나 스스로가 중요한 거죠. 나의 내용이 충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우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중에 나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쁜 소리를 들으면 잠을 이루지 못해. 분해가지고 억울해서 펄펄 뜁니다. 물론 남의 비난을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나만 바르다면, 나만 올바로 간다면 언젠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평가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다들 입 닫고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떠들어댈 거예요. 그 장단에 춤추다가는요, 미쳐버리고 말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남의 평가에 매달리다 보면 자꾸만 변명하게 되고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도 옳다 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문 2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9절. 자,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율법사의 심리는 이런 거예요. 나는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안식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진실로 예배드렸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율법사에게 이웃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요, 상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웃을 도와준 적도 거의 없었어요. 친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대부분 교만하거든요. 남을 얕잡아 보거든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니까 짓게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냉정하고 차가워지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하고 마음을 열고 사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배우자하고도 별로 친하지 않아. 동숙자는 있는데 사랑하진 않아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이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인 거죠. 요즘에 보면 외톨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밥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마신다는 거 아닙니까?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가족하고도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마시는 거죠. 하는 일이라고는 혼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나이 든 남자들,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보면은 한참 젊었을 때 일을 할 때는 가족 부양하느라고 정신없이 일합니다. 남 돌아볼 틈이 없어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주변에 둘러보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 나눌 상대가 없어요. 말하는 방법도 몰라요. 남의 말 들을 줄도 모르고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이 든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남 말 안 들어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 상처 주고 말싸움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말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의 말 안 듣거든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친구들 그 단톡방을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뒤늦게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한번 만났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그래 뭐 잘 있었니?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렇게 몇 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도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술이나 마시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은 만나면 술 마시러 가자는 왜 그런지 아세요? 할 말 없으니까. 가서 술 마시고 헛소리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만나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가 술이나 마시는 거죠. 이 율법서 앞에서 주님께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약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해발 800m 정도 된대요. 여리고는 그에 비해서 해발 마이너스 300m. 여러분, 사해가요, 지구상에 있는 호수 중에서 가장 낮은 데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해발 400m. 근데 여리고는 해발 300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고도 차이가 1200m나 나는 거예요.
굉장히 험준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에 강도들이 그렇게 많이 출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도를 피하기 위해서 여럿이 함께 가기도 하고요, 그 지역을 빨리 지나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혼자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돈 뺏기고 옷도 다 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강도들이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랬을 겁니다. 뭐 거기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돌보고 그 사람 그러다가 시간 지체하다가는 자기가 강도 맞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나부터 살아야지 오지랖 넓게 남의 일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사람을 피해서 못 본 채 하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더구나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 다친 사람 이렇게 돌보다가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시체를 만진 것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을 타면 이건 하나님께 불경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른 채 하고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거기를 피해서 지나갔어요. 여러분, 레위인도 성직자입니다. 제사장만큼 중요한 직분은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평생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직업 가질 수 없었어요.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도와주는, 보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역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언제 강도가 출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그 역시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어요. 다음 날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부탁을 했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 돕다가 내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을 염려했어요. 내 사역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고 기회가 되면 뭐 남을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유는 항상 없습니다.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사업이 팡팡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기회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나 봉사나 희생은요,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유가 없더라도 내 것을 나눠서 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기회 있을 때 하려다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마리아인은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생각이 미친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은 죽을지도 몰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위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 위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한 남을 도울 수는 없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입으면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봉사 희생 할 수 없어요. 자기 위주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나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웃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매사가 마찬가지예요.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살려고 한다면 결국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이민자들이요, 비즈니스를 할 때 너 죽고 나 살자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가게는 문 닫고 내 가게는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생명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도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린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면 나는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길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